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신촌에서 2017년 8월에 보증금 3억에 월 2,100만 원 관리비 별도인 상가를 5년간 계약했지만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영업을 끝내고 상가 건물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장사가 어려워도 월세나 공과금, 관리비가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상반기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졌고 그 후 반복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매출은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 직원들을 다 내보낸 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어떻게든 가게를 꾸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금지 제한이 생긴 이후부터는 손님이 너무 없어 허망하게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날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말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라 여겨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 3억 중에서 그동안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월세에 대한 연체료까지 4,476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딱한 사정이 어디 이 청원인 한 분뿐이겠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추론해보면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도 한 해에만 비자발적 실직자의 수가 200만 명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개개인의 사정은 다 딱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막막하게 만드는 상황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사건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벌어진 혼인잔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진행이 됩니다. 기후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신랑이 서둘러 출발해 신부를 그녀의 집에서 데려와도 대부분 저녁 늦은 시각이나 밤이 다 되어서야 그 잔치집에 당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이 도착을 하면 초대받은 손님들은 밤을 지새우며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연회를 즐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객들의 흥을 돋우어주는 포도주는 그 잔치 시간 내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긴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흥을 돋우어 줄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잔치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낭패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물로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와 연관해서 기이한 해답을 하나 얻게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던 동네라 인구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에 있는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 집 안주인이 마리아와 자매 사이였다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마리아와의 관계가 어떠했던 중요한 것은 그 집 주인이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초대에 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집주인은 우왕좌왕하다가 잔치의 여흥은 다 식어버리고 어떻게 결혼식을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했나?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대했나? 후덜대며 돌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신랑의 부모들은, 가족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다소 무리하게 여겨지는 요청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는 앞서 6절에 언급되어 있는 6개의 돌 항아리를 말합니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용량이 작은 것은 물이 2통 정도 들어가고 큰 것은 3통이 좋게 들어갈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 이 결례 예식에 쓰는 성결 예식에 쓰는 이 물 항아리는 하나 둘이면 족합니다. 손님이 뭐 단체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은 한 항아리면 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6항아리나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이 집이 지금 잔치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것을 빌려와서 거기에 6개를 준비해 놓았고 잔치가 시작될 때 이미 그 물을 퍼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다 이렇게 발을 씻어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들쭉날쭉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2통, 3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뭐 어떤 항아리에는 조그마한 것으로 퍼와서 넣으면 뭐 10통도 될 수 있고 또 큰 것 가지고 와서 부으면 한 통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통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통을 헬라어로 메트레타스라고 하는데 이 메트레타스는 크기가 일정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물과 같은 액체의 경우 그 양을 측정하는 기준 도구로 바로 이 메트레타스를 사용했습니다. 메트레타스는 약 39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크기의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도량형 말로 환산할 경우에는 2마리 조금 넘는 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촌락들은 다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저지대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집으로 가져오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항아리가 6개나 되었던 만큼 2~3명의 종들이 그 일에 동원되었다고 할지라도 물을 길어서 채우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사람이 3~4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하며 물을 길어 채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벌어진 문제는 다름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발 씻을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당장 이웃집으로 하인들을 보내서 빨리 그 집에 남아있는 포도주라도 빌려오는 것이 옳았을 터인데, 당분간은 전혀 쓸 일이 없는 발 씻을 물을 길어다 채우라고 하니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온 집이 난리가 났는데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나 우리에게 시켜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느냐고 하인 중에 하나라도 항의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받은 하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투덜대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했다면 그들은 굳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찼다 싶으면 다음 항아리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운 것입니다.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자신을 따르는 사람 몇 데리고 잔치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이 예수님에게서 비범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분명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쿵짝이 맞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 기로 온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신 후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이것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 그대로인 상태에서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경이 잔뜩 예민해져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느냐, 상처난데 소금 뿌리느냐, 내 염장 지르느냐고 연회장이 화를 내고 호통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했던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낸 박운서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중공업 사장과 데이콤 회장을 지낸 후에 은퇴를 하고 65세에 휴가차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소수 부족 가운데 하나인 망냥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 박운서 장로님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신학 공부도 선교사 훈련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그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망냥족에게 내가 직접 가서 도와라. 당시 망냥족은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외부와는 아예 접촉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혼도 같은 부족끼리만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문맹이 90%를 넘었고 열악한 환경과 영양실조로 인해 평균 수명도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들어가 장로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개선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먼저 길을 닦고 물을 끓여와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평균 4,000가마의 배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망냥족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망냥족에게 11조 정신을 가르쳐 400가마니의 살을 따로 구분해서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문명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직접 가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더니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망냥족이 개화되는, 그리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 가져다 주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망냥족에게만, 또 박운서 장로님에게만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프랜시스 베이컨의 일화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는데 베이컨만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었고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되어서 교수가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하자 그제야 베이컨이 이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도다. 아주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귀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무색의 물이 붉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듯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최기동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리는 아닙니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며 구걸해온 것, 다른 거린들, 구걸하러 갈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그 거린들에게 나누어 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나의 그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 연회장으로 가져간 하인들에게 우리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다.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여전히 물입니다. 이 물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갑니다. 연회장에게로 갑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러 가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 너희는 창과 활과 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로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위시한 300명의 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 준비해서 나갑니다.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그런 명령을 당연히 내릴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기드온,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300명이 가서 다 전사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어 빈 항아리에 횃불 담고 나팔 들고 가라 하시니 우리는 갑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작은 머리로 생각할 때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렇게 여겨질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고 그저 눈앞에 주목되어 놓은 것처럼 깜깜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주님 늘 모시고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자정해 계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해답이 되시고 열쇠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셔둘 뿐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해 버립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훈련하십시다.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좀 무모하게 여겨져서 당혹스럽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새끼 소를 이끌고 가는 어미소처럼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자꾸 계산하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셈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의 인생은 흑자로 결산되어진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